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나시나요? 혹시? 일단 주일날부터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제가 좀처럼 이런 질문 안 합니다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뭐였을까요?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수요 예배는요? 주일날도 생각 안 나는데 지난주 수요 예배 일주일 전에도 정확하게 본문 말씀 그대로였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왔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잠깐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정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의 삶 속에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전체적인 메시지, 주제가 전부가 다 뭐냐면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따라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과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불순종, 여러 가지 광야의 죄악들을 거울 삼아서 과연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 불순종 실패를 교훈 삼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후반 7절부터 4장까지 4장 중반부까지 걸쳐서 반복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7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오늘 7절에도 나왔지만 3장 15절에도 나오고요, 4장 7절에도 나옵니다.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같은 메시지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이 말씀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자기가 지어낸 혹은 자기가 받은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잘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절들이 다 인용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어떤 말씀이 인용됐다고 되어 있을까요? 시편 95편이 인용되었다고 다 표시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구절 이하가 전부 시편 95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잠깐 95편을 먼저 좀 살펴보죠. 과연 그러면 95편의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시편 95편을 찾지는 마시고 화면의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7절까지 좀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6절까지만 먼저 볼게요. 지금 1절에서 6절을 여러분 일단 그냥 화면을 보고 대충 읽긴 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시편의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라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준비 찬양을 했어요. 마치 그런 시편의 내용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감격스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상반절까지 그래요. 7절 상반절까지가 다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이해가 돼요. 근데 갑자기 95편 7절 딱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뭘로 시작합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을 보셔야 돼요. 8절 읽읍시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니 7절까지 분명히 막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막 드리는데 갑자기 7절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후반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뭔가 경고의 메시지가 막 나옵니다. 갑자기 밝은 분위기에서 굉장히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설교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전혀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은 이 성경이 시편 95편인 거예요. 왜 그럴까를 저는 오랫동안 예전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길게 설명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막 좋은 일만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면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막 기도하면 저절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쉽게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의 기쁨과 감사가 막 충만할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도 가끔씩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문제가 닥치고 우리 삶에 어떤 결핍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그렇게 기쁨이 넘쳤던 신앙이 갑자기 어떻게 추락합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우리 마음에 갑자기 막 그렇게 기쁨이 넘치다가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심령이 이렇게 막 뒤바뀌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 출애굽 이후에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홍해를 통해 하나님 이루신 구원을 체험했을 때는 막 기쁨이 넘쳐서 막 춤을 추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막상 광야 여정이 시작되고 며칠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 물도 없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없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마사 무리바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사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아멘하기 싫으시죠? 이 구약시대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칫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리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예전에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때도 찬양 인도했어요. 찬양팀과 함께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셔요. 권 목사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예배자들이나 찬양팀이나 반주자도 싱어도 너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 이 기도의 동역자 한 명 없어도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너 나를 예배할 거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로요.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시편 95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네가 그렇게 갑자기 척박한 길을 걷고 사막의 그 메마르고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될 때 너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어쩌면 이 히브리서 저자도 오늘 동일하게 시편의 말씀을 3번씩이나 인용해 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선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무리바 그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과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난 참 자랑스러워 이러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참 자랑할 만해 라고 자신 있게 하실 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적죠. 근데 여러분, 그건 부끄러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과거가 오늘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자, 7절에서 11절로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7절 8절 읽으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사 무리바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했던 이 일들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었지만 그들 속에 생겨난 그 원망, 불순종,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어떤 무서운 결말을 맞이했다고요. 10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물론 이 구절이 출애굽 1세대가 그럼 구원받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죄 때문에 광야 40년 방황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행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의 안식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죽은 뒤에 천국에만 가면 된다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비록 광야같이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천국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이 풍요로워서 천국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여러분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척박한 광야지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친 삶이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자꾸 사소한 일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그 천국의 안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복락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구약시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이제 과거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12절과 13절은 현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경고는 뭘까요? 12절과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까 11절까지는 그 출애굽 역사, 실제 과거의 실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현재 신앙이 주시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교훈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삶에 주시는 경고, 실제적인 교훈은 바로 12절, 13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참 히브리서 같이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 이 신칭의 복음의 진리에서 약간씩 막 아슬아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를 주님이 누구든지,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 게 뭡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듯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떨어진다는 건 아닐 겁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이 취소되거나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뭘 착각하는 겁니까?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며 방심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며 얼마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며 악한 마음을, 또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자칫 떨어질지도 몰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이 주는 그 강력한 교훈과 경고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13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4가지 밭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4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공평하게 골고루 뿌리셨습니다. 4가지 마음이 뭐였습니까? 예?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있고 가시덤불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었어요. 좋은 밭은 우리가 제외하고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씨가 뿌려지기는 했지만 또 싹이 조금 나긴 했지만 다 대부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새가 쪼아먹어버리고 햇빛에 타서 말라버리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살아버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이 어쩌면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방탕하게 산다면 결국은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수천 년 전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 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만 좋아할 게 아니고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나의 신앙에 주시는 것으로 잘 깨달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현실의 삶에 주신 말씀이에요. 11절까지는 과거를 설명했어요. 12절 13절은 현재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자동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해요. 자, 이제 13절 14절을 다시 볼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어쩌면 이 무섭게 느껴지는 경고의 말씀,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의 신앙에 대한 이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믿는 자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때로 하시는 이유가 뭐죠?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현재의 신앙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짧은 부분이지만 과거와 현재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미래까지를 아울러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4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적용적으로 과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4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박물장수가 지나가는데 나 그 소리 들었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귀가 열려 있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저 강원도 최전방을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군기가 여러분 얼마나 바짝 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등병 때 이제 불침번을 서잖아요. 군대 가면 남자들은 밤에 자다가도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등병 말단 이등병 때는 제일 안 좋은 시간이 걸려요. 항상 그렇게 짜줘요. 자기들은 좋은 시간에 넣고 나는 제일 안 좋은 시간, 제일 피곤한 시간에 막내는 그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마 새벽 뭐 3시간 4시쯤에 아마 근무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피곤했던가 봐요. 그래서 선임병이 와서 이제 깨우거든요. 일어나라고, 너 이제 다음 근무야, 일어나 준비해라고 깨우는데 그날 저는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게 군대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선임이 와서 막 흔들고 깨우는데 막 욕을 하면서 야단을 막 이러면서 막 했던 거예요. 근데 막 선임이 화가 나니까 막 때리면서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탁 든 거예요. 죽었다 나 이제. 선임한테 막 엉뚱한 소리하고 이랬으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선임한테 내가 그랬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나머지 군생활하는 기간 동안 제 근무 시간이 새벽에 뭐 몇 시가 걸리든 간에 정말 진짜 희한해. 그때는 무슨 시계도 없었어요. 제대로 알람도 없었어요. 제 근무 되기 한 30분 전에 미리 깨 있어요. 정신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내 근무 시간이 되면 이미 30분 전부터 저는 미리 깨어나 있는 거예요. 깨우지 않아도 군기가 바짝 들어버린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여러분 그 누굽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지만 엘리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요. 근데 누가 들어요? 성전을 지키던 누가 들어요? 사무엘은 들어요. 왜 그럴까요? 어리니까 귀가 밝구나 이겁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잘하면 뭐 합니까?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 반응할 줄 모른다면, 순종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차를 몰고 좀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교회로 돌아오는데 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제 앞에 가는 승용차가 오른쪽 뒷바퀴가 보니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좀 이상해요. 바퀴가 이렇게 막 흔들려. 그래서 이게 뭔가 진흙이나 이물질이 묻었으면 보면 이렇게 착시 현상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면서 자세히 봤어요. 뭐가 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바퀴가 이러면서 달려요. 그래서 저 차 진짜 큰일 났다. 자기 차가 지금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내 다니는 건 괜찮죠. 만약에 고속도로나 과속에서 좀 달리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바퀴가 빠져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마침 앞에 신호가 걸려갖고 제가 그 차 옆에 딱 붙어 섰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막 창문을 내려면서 이게 이제 소리를 쳐야 되죠, 그죠? 빵빵 누르면서 소리를 쳐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더운데 창문을 다 닫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빵빵거리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미친놈이어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창문 다 닫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운전하는데 누가 와서 막 빵빵거리면서 소리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운전자가 여자더라고, 아줌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놀랄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자기한테 막 시비를 거는 줄 알고. 근데 다행히 이분이 창문을 또 다 내리고 있네. 그 더운데 창문을 활짝 내리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옆에 한 할머니를 태우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유 어머니 지금 뒷바퀴 큰일 났습니다. 바퀴 제가 뒤에서 보니까 흔들려가지고 곧 빠집니다. 빨리 카센터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진짜냐고 그러더니 사실 거기 유턴도 못하는 데거든요. 유턴도 못하는데 깜빡이를 넣더니 앞에 막 차 들어오는데 막 힘들게 무리하게 유턴을 해갖고 가버리더라고요.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카센터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세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란 말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13절에 뭐라 그랬을까요? 13절 다시 보세요. 오직 오늘 이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래요. 이건 여러분 막 책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야단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주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고 매일매일 권면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바르게 다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누구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것은 내가 잡고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낙심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함으로, 불순종함에 빠지지 않고 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